찬송가 28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상황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맞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믿는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많은 도전과 질문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교계의 학자들과 목사들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비판과 동료들의 비아냥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미워하고 중상모략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보지도 않고 쉽게 말한다. 너부터 사랑하고 회개를 외쳐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한은 그럼에도 자신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는 셈이 없는 광야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교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당시 사회 정치를 향해서도 바른 말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무도 이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유대교의 도움을 많이 주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 자신도 이스라엘도 큰 불이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참지 못하고 왕의 죄를 지적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려 한다. 너만 괜찮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를 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헤롯이 변했냐? 왜 헤롯의 신기를 건드렸느냐? 이러한 수군거림 속에 요한은 자신의 길을 감옥에서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감옥에서 들을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예수는 왜 이러한 일에 잠잠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자입니다.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세해야 한다 말하며 떠났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맞는가?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개혁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신앙과 정치, 사회 개혁을 통해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의문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정치, 사회, 경제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내 하나님 맞는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억울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막혀있는 상황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딥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일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실족했습니다. 자신은 감옥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가족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 실족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과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에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한 청년이 소외된 청년을 찾아갑니다. 다른 청년은 또 다른 힘들어하는 청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옵니다. 저번에는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을 데리고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양육은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들 모여서 온라인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부모님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도 합니다. 한 권사님이 질병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얻어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든 생각이,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는가, 내 상황을 모르는 것인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주의 일을 보라, 주의 일을 보라. 내 생각, 내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주의 일을 보라. 또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은혜 받은 자들아, 주의 일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회, 경제, 교회 문제 해결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안에 갇혀 보고 있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시며 함께 그 일을 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추석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신앙과 가치관의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우리의 손을 뻗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강팍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말씀을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석에 생명을 낳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추석 가운데 만나는 가족들, 그 전화드리고 안부를 묻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